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어찌 그리 선한지요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의 이슬과 새벽의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됨이 예수 안에 하나됨이 강물처럼 깊도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배와 모임,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신교단 유초동부 연합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지난 1박 2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진이 혹시 몇 가지 사진 영상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1학년 우리 평안이하고 은혜가 1학년이어서 엄마 떨어져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잘 지냈어. 진짜 막 커피 쏟아가며 애들 막 커피 쏟았어요. 피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빼지 않고 너무 잘 있었고요. 네, 또 보여주시죠. 네, 2장이 끝인가요? 끝나고 또 보여줄 거예요? 네, 2명 갔습니다 우리. 네, 우리 아이들 원래 11명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방학 막바지에 이렇게 시골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7명 갔습니다. 7명. 네, 재밌게 잘 있다 왔습니다. 아이고 네. 좀 늘었네요. 네. 네. 좀 그렇죠. 이보람 선생님 좀 그러네. 네. 갑자기 또 우리 아이들 케어하러 이원 선생님이랑 이보람 선생님 계획 없는 또 동행을 해주셨고요. 또 있어요? 사진? 아직 없습니까? 계속 설교 중간에 나오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잘 있다 왔습니다.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처럼 있다 왔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 어제 뻗었을 거예요. 잘 잤나요? 안 뻗어요? 이야, 대단하네 우리 윤수윤우. 자, 두 번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관에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달란트 잔치 진행합니다.
아이들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격려했어요. 참석해 주셔서 아이들 더불어서 달란트 잔치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예배 달란트 잔치 교육관에서 준비해야 돼서 1시간 정도 좀 당겨서 이곳 본당에서 예배할 거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다 저쪽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도와서 아이들 예배하는 거 보조교사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분들도요 달란트 잔치 애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식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 성도들에게 이제 오픈하는 거고 물건은 돈 주고 사지 마십시오. 네, 애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물건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이 좀 많은데 8월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도 이제 합류하기로 했는데 점심 식사 후에 바로 교육부서 예배 없습니다. 바로 63 아쿠아 안 보인다 플라넷으로 야외 활동 갑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대신 예배는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정교인 예배로 예배하고 아이들은 식사 후에 야외 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좀 차량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차량 협조를 요청하면 이렇게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웬만하면 좀 이런 소중한 광고는 아껴두고 싶었는데 네 번째 소식은 그 아이들 이렇게 좀 즐겁게 하려다 보니 우리 그동안 모았던 그 유초등부 재정이 다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제 연말 시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초등부 후원원금으로 이렇게 8월 한 달 정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또 아이들을 또 잘 섬기고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신앙 플러스 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새가족 양육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 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되어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해서 박창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피곤 속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이 고단한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믿음을 강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건강을 강구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강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51면 즈음에 있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 네. 연합은 각각의 개체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잘 연결되고 화합하는 것이죠. 오늘 연합의 의미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연합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잠시 이제 광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유초등부 아이들이 다녀온 성경학교가 교단에서 주최하는 성경학교였어요. 참석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그 숫자를 카운트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한 10여 교회 모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작아서 여력이 안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방학에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없는 교회들도 꽤 왔습니다. 한 명 온 아빠 목사님 아들 이렇게 아이 한 명 온 교회도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잘 뛰어놀고 적응하고 찬양 율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도 동시에 아빠잖아요. 아빠의 마음으로 참 아들에게 저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참 속상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기획팀 진행팀 가운데 한 일원이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도 너무 잘 있었고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전사님 카메라에 제가 거의 귀신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 해결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멈췄던 여름 여러 모임과 활동들, 각 지교회에서 펼쳐졌던 여러 모임과 활동들이 이제 좀 기지개를 폈습니다. 올해 교단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유초등부 연합 성경학교를 이렇게 개최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잘 못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좋은 시간들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 성경학교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조금이나마 섬기고 수고하고 고민하면서 느낀 이 두 모임에 참여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어서 동의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참석한 여러 교회의 아이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게 잘 참여했다는 모습,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좀 어색해하고 낯설어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는 제일 적게 온 교회는 목사님 한 분하고 아이들 2명. 거긴 또 부자지간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 2명하고 목사님 한 분 온 교회도 있었고요. 많이 온 교회는 학생만 47명. 거긴 중등부만 온 거예요. 고등부는 따로 했는데 학생만 47명인 교회하고 2명인 교회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명인 교회는 위축되죠. 와, 많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 너무들 잘 지냈어요. 한두 교회 평상시에 교류하던 교회들도 아니고 처음 보는 교회들, 이름도 낯설어서 저도 진행팀인데 예쁜 이름의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래요. 이름 이쁘죠? 가까운 교회. 그래, 해 뜨는 교회. 예랑 교회. 예랑 교회는 예수님 사랑인가?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도 있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뭐 이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대서 교회 이름 이쁘다. 그러니까 세움교회 좀 평범하다. 네, 네, 좀 평범하다. 네, 좀 더 기도할 걸.
참 낯선 이름도 낯선 교회 얼굴도 처음 보고 그런데 참 아이들이어서 그런가 제가 느낀 건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같은 교단의 공통점이 또 한 몫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잖아요.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 붙잡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요. 한 7남매 된다고 치겠습니다. 7남매가 사이가 다 좋으면 그 7남매가 커서 자녀들을 낳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만나도 잘 지내요. 근데 이 7남매가 사이가 나쁘면 이제 커서 아이들을 낳아요. 그 7남매가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지낼까요? 남처럼 지내요. 저도 그래요. 남보다 못해. 남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저도요. 커서 내가 친척이 이렇게 많았다고? 일부러 이제 결혼하고 장성해서 제가 일부러 좀 다녔어요. 뭐 이렇게 경조사 있을 때 저희 형님 두 분이 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 10여 년 이상 외국에 있다 보니까 때마침 이제 저희 뭐 고모, 큰아버지, 뭐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무슨 일들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많이 다닌 편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친척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 유치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제 친척에는 소녀시대 태연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사촌 누나의 딸이에요, 태연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제 사촌 누나의 딸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걔도 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저희 부모님의 형제분들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민망하지만.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이미 정말 원수처럼 지내요. 왜 이 교회들이 모여서 금방 친해졌을까요? 목회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만나면 저도 이번에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친해졌어요. 지금 이제 어제로 교단 행사가 끝났어요. 사실 여러분도 우리끼리 얘기하면 화곡동 이 지하 1층이라고 우리는 우기지만 내려오다 보면 지하 2층 같은 이 교회 여러분 주소상 여기는 지하 1층이 맞습니다. 예. 우리 바로 위에는 1층에 도와줘 일로 와야 될래나? 1층에 편의점이 있고 우리는 지하 1층이 맞아요. 근데 건물 입구가 이상하게 지하 2층처럼 느껴질 뿐이지. 지하 1층의 자그마한 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교단의 교육 선교회에서 이 행사에 관여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교단 행사예요. 교단. 조금 교단과 교계 어떤 이런 조직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에는 한 최소 1,300개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들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서 뭔가를 행사하는 그 자리에 여기 지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은 부교육자로 참여하고 있고 4명이에요. 4명. 지금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그 4명에 여러분 제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제가 거기 왜 있는지 저도 어색해요. 제가 막 교단에서 무슨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가지 결심한 일이 있어요. 이제 못하겠다.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작은 교회 목회자인 제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좋은 교제를 해요. 처음 보는데 가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요. 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어디 좋아해? 그룹? 소녀시대는 안 좋아하지 이제. BTS 좋아하나? 여러분 BTS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친구들이 BTS 콘서트에 와봐요. 한 민족이지 걔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미는 나라이지 않을까요? 한 피를 섞은 동족애가 있지 않을까요? 서로 몰라요. 몰라도 BTS라는 그 한 방향으로 끈끈해져요. 그렇죠? 그런 경험, 그러한 전제가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질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한 부분이지 않나.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전제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건전한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교회의 차이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연합 행사에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린 분명 서로 다른 교회인데 그래서 싫어, 불편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고 보니 또 다른 교회구나 라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연합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참 귀한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우리라는 풍성한 은혜가 이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연합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러한 여정을 살펴보고 있죠.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일까요? 예, 모두 다 손 안 들고 맞췄습니다. 12지파입니다. 혹시 12지파 이름을 쫙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모두 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게 되죠. 한번 보여주시죠. 야곱의 12아들들. 출생 순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간,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엄마가 4명이에요. 야곱의 처와 그 처들의 레아와 라헬이 이제 처고 이제 그 종들도 같이 이때가 이제 족장 시대잖아요. 우가 할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요. 저 때는 12명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이 각 지파를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팔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12지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이. 근데 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잘 경작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볼 수 있는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그러면 11형제잖아요. 그 중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11명의 아들과 요셉의 2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지파를 맡아 12지파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는 요번에 이제 많이 집중은 안 했는데 요단강하고 홍해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홍해는 애굽에서 나올 때 건넌 바다고
요단강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건넌 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가르시죠. 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함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명령 중에 아무것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겨 그 다음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참패했죠. 그 명령은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이라는 자였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집안이 멸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이성을 다시 함락하게 되죠. 공격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면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 서쪽 지역이 지금 여리고성 뭐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땅을 분배받는 거 아닌가? 거기가 가나안 땅 아닌가?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정확하게는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우선 민수기 32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민수기 32장 전반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 여기는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민수기 32장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땅이 좋아 보였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대표들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에게 와서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이유가 그래. 지들만 가축 있나? 딴 데도 있는데. 그냥 자기들 가축 여기서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땅이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들의 요청을 아주 싫어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이제 우리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싸우러 가야 하거늘 이라는 의미죠.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지금 하느냐. 모세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루벤 지파, 갓 지파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안락함,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모습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모습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너네가 낙심케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감 없이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어서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하고 이어지는 설명을 하는데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광야 가운데 12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좀 정탐하고 와봐.
40일 동안 정탐하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이 2명이 누구예요? 퀴즈.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10명이 악평을 해요. 이 사건을 빗대어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8절 9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진술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즉 성인, 군대에 소집될 만한 그 장정 남자 60만 명 중에 레위지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했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땅에.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셈하셔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시잖아요. 우린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건은 제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던 사단의 미혹과 이 사건이 참으로 흡사하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출애굽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만했던 이 사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만큼 무게감이 심각해요,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강조하며 설교한 적 있죠. 그런데 지금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불평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곡하게 만든, 통곡하게 만든, 낙심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이지 못하게 만든 그 사건만큼이나 너희가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너희가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에 머물게 해달라는 이 요구가 그 정도야.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지금 질책인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우리 그냥 여기에 이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들이다. 모세는 약 40여 년에 봤던 갸들이 여기 또 있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죄, 너희가 반복하는구나. 그 죄인들이 여기 또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너 이거 죄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모세는 15절에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희 여기 그냥 편안하게 좀 땅에 자리 잡고 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평가하시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야. 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야. 저는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따라합시다, 이기심. 이심. 공동체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는, 따라합시다, 개인주의. 개인주의.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죠? 목사님 뭔데 불신앙이라고 정죄해요? 그럼 저한테 민수기 32장의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불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죄인이래요. 하나님이요, 너뿐만 아니라 전체를 죽이는 엄청난 죄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참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뭐 그게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가지고 계실래요? 이거 빨리 떨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준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 먹어야지. 아픈데도 잘했어요. 한 주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죽다 살아났는지 더 똘똘해졌대요. 아니면 떨쳐내야죠. 감기 가지고 평생 사실래요? 이거 싫으면 이겨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감히 이렇게까지 단정 짓는 이유는 이거 아니라는 거. 돌려 말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기분 나쁘더라도 직접 듣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기심과 개인주의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머무셨다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오셨더라도 십자가는 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믿음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의 생각만 하면,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만 생각하시면 어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셔도 될 분이 어찌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심과 이 개인주의를 낯설어 하셔야 돼요. 자꾸 이것이 익숙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불신앙인 거예요. 모세의 강력한 경고를 들은 이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는 무장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지금 땅 달라고 했던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에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신들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처자식은, 어르신들은 거기 있으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지금 전쟁에 그냥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돌보고 가축 돌보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땅 자리 잡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분배받는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이 반 지파도 땅을 분배받거든요. 이 가나안 동편에,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이요, 군대를 조직하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4만 명의 정예군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돌격 앞으로예요. 해병대, 특공대. 뭐 자기 처자식 돌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에 성 쌓고 우리 만들고 지금 잘 지키고 거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들은 그냥 전쟁만 벌어지면 앞장서는 거예요. 이 4만 명이 7년 가까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이끕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 화가 났으니까, 모세 우리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컴다운 이러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그때는 모세가 너무 흥분했어. 모세는 너무 혈기가 왕성해. 뭐라고 그래야 돼? 이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얘기지. 어떻게 그래? 한 번은 초반에 좀 할게. 이렇게 한 척을 한 게 아니라 7년 가까이 정말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집에 안 가요. 군대 끌려갔는데 7년 동안 있었다니까.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끕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실제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첫 번째 성 여리고 성도 이들이 쫙 군대 사열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리고 성은 이들의 전투력으로 이긴 건 아닌 건 알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투태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에서만 그런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제안은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그죠? 우리 요단 건너지 않고 여기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 제안은 심각한 죄로 여겨질 만큼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이들은 말씀에 모세를 통한 그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들은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어리석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인지 알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설교 아니고 달란트 비유로 그 목요일까지 제가 달란트 비유로 아이들 달란트 잔치도 있고 하니까 달란트 비유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설교를 내내 구상하다가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금요일 토요일 갔잖아요. 거기서 노트북 피고 애들 하는 한켠에서 계속 설교 준비했어요. 바꾸셨어요. 본문을 이것으로. 저도 어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불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입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잘 살잖아요. 여기 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요 다 여기에 도가 텄어요. 안 가르쳐줘도 이건 잘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이 어리석은 제안을 했지만 성숙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이 두 지파 반과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겠어요.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여러분 성경학교 가서 감동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가신 분들 아시죠? 교사분들.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다.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서부중앙교회. 서부중앙교회. 우리 친구들도 알지? 중고등부 친구들도. 서부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감히 좀 설교 가운데 언급을 해야겠다.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설교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며 이 교회를 언급하는 게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서부중앙교회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총 6개의 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네. 호흡이 잘 안 맞네 오늘. 서부중앙교회인데 김 빠져. 우리 아이들이 6개 조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6개의 조에 우리 서부중앙교회 중고등학생들 3명과 이제 대학생이 된 20살 3명이 6개의 조에 각각 보조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잘 섬겨줬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사역에 이 서부중앙교회가 갑자기 지난주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였을 겁니다.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 교회가 동참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보조교사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진행팀 쪽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그 서부중앙교회가 동참하기로 한 이후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동참하는 그들의 취지와 정돈된 그 내용을 그 내부 문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내부 문서를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셔. 네, 요겁니다. 요거. 이거 그대로 제가 그냥 이미지로 그대로 딴 거예요. 이제 이 밑에 시간표당 매 시간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또 2페이지가 있는데 그건 뺐어요. 대치교단 유초동부 연합캠프 서부중앙교회 봉사단 그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이제 모자이크 처리. 큐. 오 마이 갓. 이게 다예요? 그래요? 자, 그냥 봅시다. 이름이랑 이런 건 다 지우려고 했었는데 넘어가요. 괜찮아요. 보여줘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취지를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취지하고 주의사항이에요. 참고로요, 이 교회 중고등부는 우리랑 비슷하거나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전도사 교역자가 없어요. 담당 교역자가. 그냥 부장 집사님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물론 이분은 교단에서 그 인허한 그 평신도 신학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건 건전한 교단 안에서 인정하는 평신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접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수료하시고 중고등부를 맡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도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취지를 보십시오. 취지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대신교단의 교회의 일원으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유초등부 캠프를 통해 함께 나누고 섬김의 모습으로 본을 보인다. 제가 이거 읽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름이 확 돋았어요. 제가 이 교회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 정말 이 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저도 모르는 교회인데 연락이 오는데 왜 이렇게 이쁘니 싶어가지고 막 다 모든 질문이 제일 많았던 교회예요. 막 주일에도 질문하고 평일에도 월요일에는 지금 거의 시체거든요. 월요일에도 연락 오고 근데 너무 마음이 흘러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참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요번에 제가 이거 딱 받고 소름이 확 돋았던 거예요. 쭉쭉쭉 이렇게 뭐 하고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에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확대했는데 주의사항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련회를 체험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캠프에 잘 적응하고 참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특히 낯설어하거나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캠프 기간 모든 시간은 아이들과 진행자에 집중하여 함께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들 스스로의 지침이 개인 행동 안 한다. 핸드폰 사용 안 한다. 애들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것이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 오타 보이시죠? 얼마나 허술해. 저거 제가 쓴 오타 아닙니다. 거기서 보낸 오타예요. 유초 둥부 캠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지막, 조별 활동 중에는 조별 간사, 그러니까 뉴비전 교회라는 이 능숙한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명씩 조별 간사로 지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서부중앙교회가 보조교사로 협력하는 거예요. 조별 간사를 도와 잘 협력하고 조별 간사 존중. 사실 여기 강조된 표현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인솔교사에게, 제가 인솔교사 이름은 사실은 있어요. 성함이 적혀 있는데 인솔교사 이름 제가 뺐는데 인솔교사에게 알린다. 여러분 이게요 한 주 전에 갑자기 제안받고 정돈된 교회에 이 오탈자 있는 이 문서의 내부 문서예요.
제가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중고등부 총괄 진행자로서 유초등부는 제가 이제 살짝 뒤로 빠졌거든요. 너무 제가 다 나서면 안 되니까 유초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설교 다 끝났습니다. 20살 3명이고요. 중고등부 3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작성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감정이입한 거 아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친구들 정말 이렇게 했죠. 우리 1학년 평안이 은혜 같은 조였거든요. 그 아이들 그 뒤에서 돌보는데 애들이 선생님들 잘 안 찾아요. 이 보조교사 애들이 돌보는데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지파 반 기억하십시오. 모세한테 그럴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7년 동안 그 선봉에 나섰던 그들의 모습이 저는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에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 중고등부 3명 중에 한 명이 몇 학년인 줄 아십니까? 중1이래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너 몇 학년이니? 이제 그 진행하는 정상환 목사님 물어봤어요. 정상환 목사님 이제 방금 들었던 거야. 저요 중1이요. 걔는 작년에 여기 있어야 되래요. 근데 걔가 중1이 애들을 돌봐요. 근데 제가요 제가 너무 이제 이뻐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나치면서 보면서 이렇게 막 교제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야 너 중1이었어? 제가 좀 노안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노안 아니에요. 제가 그냥 칭찬했어요. 너는 앞으로 나이 들수록 계속 젊게 살 거야. 칭찬했는데 이게 어떻게 격려가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친구는 노안이어서 중1 같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 중1 같이 안 보였어요. 한 몇 년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은 그러한 훈련받은 청년 같았어요. 보고 싶다. 제가요 그 담당 그 간사분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조만간 서부중앙교회 갑니다. 제가 이걸 마음속에만 있는 얘기,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 먹고 있더라고. 서부중앙교회 가보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둘이 그 목사님 몰라요. 근데 갈 거예요 조만간. 왜 가는 줄 아세요? 이 성도들을 보니까 이 애들을 보니까 그 교회가 궁금해졌어. 도대체 이 목사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궁금해지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제가 연희동에 있대. 멀지도 않아. 아싸 잘됐다. 너무 멀면 좀 힘든데.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제가 가서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신뢰를 저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건 처음이에요. 저 은근 교만해요. 저 웬만한 목사님들 인정 안 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요. 목사답지 않으면 전 겉으로도 아니다 싶으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탐방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고 싶어요. 이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너무 귀하고 예뻐 보였던 거예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신앙의 후배들인 이 유초등부 후배들에게 흘러보내려는 그 마음. 지난주에 본교회 유초등부 성경학교 했대요. 또 하고 싶겠냐고. 또 하라면 할래요. 나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여기를 온 거야 기쁘게. 자신들의 잘남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질서에 순응하고 섬겨야 할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수고로움에 집중하려는 이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이죠. 저는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내내. 저도 피곤해서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야 이거 1박 2일은 좀 힘드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서부중앙교회 아이들은요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제 착각이면 뭐 착각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온지 아세요? 여기까지? 그 서천에도 그렇게 왔어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교회예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가. 버스 타고 근처에서 버스 터미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요. 저번에도 그랬어요. 되게 늦게 왔어요. 그 저희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날 서울에서 어디서 기차 사고로 사람 이렇게 인명사고 있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2시간인가 연착돼가지고 늦게 왔어요.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아. 교단에서 택시비 줬을까요? 택시비는 무슨 여기요. 저기 저녁에 통닭 시켰어요. 여기 애들 교회 애들 전체 다 섬기더라고요. 난 도대체 이 교회가 궁금해 죽겠어요. 애들이 이제 끝나고 아 우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안 데려다 주나? 뭐 이런 게 없어. 아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막. 그래 우리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꼭 보겠지. 그러고 왔어요. 아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터미널까지는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 끝났다고 바로 안 가요. 정리하고 막 1층 로비에서 애들 인사하고 도대체 얘는 뭐지? 이 노화는? 이 성숙함은? 그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 저만 흐뭇하고 예뻤을까요? 전에 듣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참 든든하고 아 얘네들이 우리 대신교단에 있는 교회 아이들이야? 막 이렇게 이상한 자부심 생기지 않아요? 은혜랑 우리 1학년 임은혜 은혜랑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 조 중에서 1등, 2등, 3등에게 시상을 했어요. 은혜가 저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안 줘? 왜 나랑 목사님 안 줘? 왜 우리는 상 안 줘? 제가 그래서 은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은혜야 우린 상 못 받아도 이번에 너무 즐거웠잖아. 근데 은혜가 씩 웃으면서 금방 수긍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나의 수고와 헌신을 미련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상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대우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지에 집중하는 건 불신앙이라고요. 그런데요, 상 못 받아도 우린 즐거웠잖아. 웃어주는 그 은혜의 미소, 그거 신앙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이 수고가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야들 신학생들 아니에요. 선교단체에서 몇 년간 훈련받은 베테랑들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예배 때 졸겠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 모습도 이쁘지 않겠어요? 주중 남성교회 단톡방이 바빴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메뉴는 남성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점심 각오하고 드십시오. 남성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단톡방이 메뉴는 뭐 할까? 재료는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니 이 양반들이 정신없이 바쁘네. 나 지금 여름성경학교 그거 살피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계속 여름성경학교 진행팀 단톡방보다 여기가 더 바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름 학교가 진행되는 그 시간 토요일 오후에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어요? 했더니 토요일 오후에 뭐예요? 교육관 주방에서 남성교회가 수고했고요. 목사님 국물 끝내줍니다. 와, 사모님이 진짜 국물 끝내줍니다. 남성교회가 수고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거기서 흐뭇했어요. 그 아이들 서부중앙교회 보면서 띄었던 미소 흐뭇함 그대로 제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교육관에서 남성교회 성도들 수고했다는 그 모습 전해 듣고 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달란트 잔치 진행할 때 분식 코너에서 여성도들이 그 메뉴들 이렇게 진행팀하고 같이 상의하고 신경 써주고 후원도 하겠다고 막 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흐뭇했어요. 성도님들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나만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기심, 개인주의, 어리석은 것이다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 그 하나됨을 위한 수고와 헌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다시 한번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모습들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메뉴는 떡 만둣국이에요. 네, 떡 만둣국이고 떡을 위주로 많이 드셔달래요.
네, 그리고 오후에 바로 2시에 또 달란트 잔치에서 이렇게 간식을 드실 수 있어서 거기에도 물만두가 있대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유.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찬송 51장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린 손길 유병호 고성현 집사, 김민지 집사, 김조은 드립니다. 이용준 성도, 김명화 성도 드립니다. 예배처 준비 헌금으로 이보람 집사, 정혜준 목사, 신명희 집사, 김미희, 이원 집사 드립니다. 히디드 예배팀 지원 헌금으로 함승훈 집사, 황욱화 집사 드립니다. 유초동부 후원 헌금으로 고성현 집사, 김민지 집사 드립니다. 유초동부 후원 헌금으로 남성교회에서 드립니다. 유초동부 후원 헌금 김미 드립니다. 유초동부 후원 헌금 김조은 드립니다. 더운 날씨와 장마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촬영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보람 집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승훈 집사, 황욱화 집사,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전순례 집사, 대신교단 연합성경학교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혜준 목사 드립니다. 신명희 집사 감사의 물, 유병호 감사의 물, 강영분 성도 감사의 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원 집사, 홍현희 집사 드립니다. 대신교단 유초동부 연합성경학교를 세움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원 집사 드립니다. 감사의 물 이승은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놓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 그 연합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오후에 펼쳐질 달란트 잔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식사로 교제하겠습니다.